자, 오늘은 스가랴 네 번째 시간, 우리 스가랴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보았던 환상 8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우리가 3가지 환상을 살펴보았네요. 첫 번째 환상은 뭐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신 분에 대한 환상. 아마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로 여겨지시는 분, 그분께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언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 환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환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무엇입니까? 넷불과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넷불은 이스라엘을 민족을 괴롭힌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그 괴롭힌 나라들이 뿔이 어떻게 되죠? 뿔이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측량줄을 잡으사 사람과 가축이 넘쳐서 성읍에 성곽이 없는 성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는 그 성읍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든 환상들 하나하나 보면은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시는 환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네 번째 환상은요, 또 다음 주에 나눌 다섯 번째 환상은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의 환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은 개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네 번째 환상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총독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을 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앞으로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고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관심이 모두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은 따라해 볼까요? 리더가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리더들이 중요하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시면 하나님이 민중들 또 군중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군중들, 회중들 앞에 리더를 먼저 세우시고 자, 그 리더들을 준비하사 훈련하게 하시고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지도자를 누가 세웠죠? 누구를 세웁니까? 모세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사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작의 역사를 보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라는 지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시대. 우리 가나안 시대를 약속의 땅 정복하는 시대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누구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예비하시고 세우사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행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시대가 또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자, 백성들에게 직접 우리 국민투표처럼 왕을 선출하기보다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먼저 누구를 세우시죠? 영적인 리더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준비하사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사무엘상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왕정이 무너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는 포로 귀환에 돌아온 상태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알려주시면서 역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죠?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먼저 보여주시고 나서 총독 스룹바벨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참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먼저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영적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먼저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때 언제나 그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리더들이 먼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예가 아론인데요. 여러분, 아론을 아시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내려옵니까? 내려오지 않죠. 한참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해서 한번 사진에 보시면 우리가 송아지 우상 숭배라고 알고 있는 이 장면인데 이때 당시에 송아지 이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출애굽하신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보이게 하자, 이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송아지가 갖는 이때 당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유목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아론이 영적 지도자가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 올바르게 바로 서 있었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이 아론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목회자가 문제가 있어서 금송아지를 누가 앞서서 만들어요? 아론이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예는 따라해 볼까요? 엘리.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영적으로 심히 우둔한 사람입니다. 한 예로 성도가 간절히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술 취한 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두 아들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일종의 오늘날로 하면 부목사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을 범하게 되죠. 엄청난 타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한 상황에서 그 시대가 어떠한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때 리더자가 누구예요? 영적 리더자가 엘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섬길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과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지도자 엘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어디에서 살아요? 어둠 속에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꾸시려면 결국에 무슨 수밖에 없는가? 영적인 지도자를 교체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엘리에서 누구로 바뀌게 되죠? 사무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리더자가 바뀌게 되는데 영적인 지형 풍토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절은 아까 전에 엘리가 엘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시대였는데 3장 마무리 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며,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성장해야 했대요. 자, 온 백성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는데 이상이 흔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을 봤지만 바뀐 건 한 가지예요. 영적인 지도자 엘리에서 사무엘로 바뀐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의 차이가 엄청난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이제 미스바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소위 우리가 미스바 부흥회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7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이 놀랍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가 지도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같은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에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합니까?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중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점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사라져갑니다. 근데 반대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주중 예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사무엘이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회개하라.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자, 그랬더니 이에 그렇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삶의 완전히 과거로의 단절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니라. 종일 그들이 금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뀐 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라는 지도자에서 사무엘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들어보세요.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요단강을 강 바닥을 말리셔서 그들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니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자, 한번 그날의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돌을 세워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도우셨다. 이게 네 글자로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다시 한번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누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셨다, 이 말씀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환상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다 관심이 있지만 영적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이 민족이 여러분 돌아왔는데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총독 스룹바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먼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우리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을 올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거룩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두 지도자가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 소환되어서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데 참소를 당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더러운 옷,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가장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대변과 인분, 토한 것, 이런 것들이 묻은 더러운 옷이다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말로 설명하기 정말 힘들 정도로 더러운 옷을 그가 묻히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에 원래 의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어요. 화면에서처럼 매우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이마 그 옷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에 보시면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관에 이것을 부착을 하고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탄이 참소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 제일 먼저 기억하세요. 사탄의 참소와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합니다라는 2시간 반짜리 영상이 나온 뒤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킹덤 암인가요? 그래서 캄 선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 때 라이트하우스 기도회라든지 해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지는 영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목회자들이 똑같다라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 성도들, 중직자들,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그 기준을 뽑을 때 그분들이 말을 잘하는 능력으로 뽑는가, 학벌로 뽑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직분 모두에게 성도라는 사실 귀한 직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 거룩함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특별히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나눌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스룹바벨은 그 사람에게도 다른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 뭐냐면 자신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겨우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지금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겨우 몇만 명이 따라왔는데 이 나라를 예전처럼 다시 세울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회복시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일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영적인 지도자는 문제가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룩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스룹바벨에게는 정말로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스룹바벨에게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리더들에게 저는 이 거룩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거룩함의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겉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 건지 끌려가요. 세상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누군가가 관계를 맺어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보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거래요.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반대하다, 대적하다, 참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은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마귀의 이름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의 뜻이 대적하다, 비방하다, 참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마귀가 밤낮으로 참소하다가 쫓겨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여주시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번 4번째와 5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지금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사탄의 참소는 여기까지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탄은요, 총독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어서 자신감이 없는 것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총독 스룹바벨의 문제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고, 사탄은 뭘 고발하는지 보세요. 봐라, 거룩해야 될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그것을 마치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관심사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움에는 그가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사탄은 영적인 지도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사 가운데서 결국에 소수의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자,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사탄의 왕국에 피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누구를 두려워해요? 영적인 지도자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사탄의 왕국에 피해를 입을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탄이 제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구별되지 못해요. 더러워요. 너무 좋은 거리가 되는 거죠. 참소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으로 무장될 때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무장될 때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피해를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여호와께 성결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서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상이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자, 분명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아까 전에 대변과도 같은, 토한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욕 먹어도 쌉니까? 안 쌉니까? 욕 먹어도 싸죠. 참소를 받아도 싸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전이 무엇이냐면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무엇하노라? 책망하노라. 저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이 동그라졌어요. 왜? 아니, 여호수아 대제사장 책망받기 합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저는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 왜 이렇게 더러운 것을, 그런 것을 묻히면서 옷을 입고 있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왜 그럴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는 불 가운데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두둔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 장로님 찬양단 너무 감동받았어요. 마지막 찬양곡에 불 가운데서 꺼내 주셔서 오늘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그 찬양 속에 다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책망을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마치 불에서 꺼내서 탈 뻔했는데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 여호수아다라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불 가운데 타는 나무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그슬리고 탔지만 다 탈 뻔했는데 그대로 놔뒀으면 다 타서 죄로 없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럴 뻔했죠.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이 그슬린 나무를 꺼내주지 않았다면 완전히 그 나라 그 민족은 불에 다 타버렸겠죠. 없어질 존재였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 불 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불에 그슬린 나무 조각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사들한테도 설교를 할 때 저는 뭐 캠핑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장작을 불을 붙이는데 아무리 불을 붙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연기만 매캐하게 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목사님, 그 나무 자체가 습을 먹으면 그러니까 물기가 있으면 매캐한 연기가 나요. 근데 바짝 햇빛에 말리고 그런 나무로 불을 붙이면 아주 불이 화력이 있고요. 연기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쓰신 것은 좀 이제 저렴하게 쓰시다 보니까 이제 습기가 있고 좋은 장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바짝 말려가지고 타기 좋은 막 불이 막 매캐한 연기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교사가 됩시다. 막 그렇게 예전에 말씀도 전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어머니가 수산나 여사인데 남매가 그때 당시에 아기들 많이 낳았잖아요. 19남매였대요. 6살이 되었을 때 웨슬리 아버지 그러니까 교회 이제 목사님 사택에 불이 붙었대요. 불이 났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불이 나니까 애들이 몇 명이라고요? 19명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엄마 아빠까지 21명이 다 대피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제 나오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고 아이고 내 새끼 어디 있나 해가지고 다 찾아보니까 누가 없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6살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림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창문 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고 6살짜리가 살려고 집이 다 타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이제 나오는데 창문 밖에 난간에 서 있는데 쟤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집은 곧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저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몇 사람이 그림처럼 무등을 타고 창가에 서 있는 6살짜리 요한 웨슬리를 아기를 빼내자마자 그 사택이 완전히 우르르 무너졌다고 합니다. 살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 다음에 웨슬리에게 교육을 할 때마다 항상 인생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눈 본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웨슬리야, 너는 하나님께서 타는 불 가운데 널 끄집어내 주셨어. 그러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불에 그슬린 나뭇가지와 같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인지받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의 자기 고백이 이거거든요. 주님, 저는 주께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 주신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은혜로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도 타담한 여러분 불 가운데서 타담한 이 나뭇가지와 같은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주님이 만약에 나를 꺼내주지 않으셨다면 죄악된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 타버렸을 존재 아닙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과 정욕의 죄악에 살았던 그 불에 타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다 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내가 포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내가 끄집어내 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마도 사진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상징하죠. 실제로 요셉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던 옷으로 그의 신분과 그의 상황과 영적인 표현이 나타나지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환상을 보면서 스가랴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옷만 입혀주지 마시고,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그 예복의 완성이 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거 여호와께 성경,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성결 해서 이마에다가 이 카도시 야훼 여호와께 성결 이 저 관까지 써야 이 제사장 예복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을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내가 말하되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영적인 리더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관심사도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게 되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자예요. 그 근본이 비방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 닮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불 가운데 그슬린 나무 같은 날, 내버려두면 다 타버렸을 나와 같은 모습을 우리를 꺼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옷을 벗겨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